사람의 미혹을 주의합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참말로 사람들이 생각이 방황하고 있는 이때 사람들의 미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요, 저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짖고 다니는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 아닙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로지 주님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저희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면 당합니다. 정말 법에 가서도 모르는 자가 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하오니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이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길이라면 그곳으로만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제 저녁도 비가 오고 요즘에 비가 밝았어요. 그래서 장마가 아마 요즘에 끝난다고는 하던데, 문제는 요즘에 장마비로 해서 세계가 큰일이 났어요. 진짜 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국, 남부에 이제 보면 그 장마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떠내려가고 없어지고 이재민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그 사막 지역인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이런 나라, 오만 같은 나라, 저는 오만에 가봐서 알아요. 땅 자체가 맨 모래 땅이에요. 거기는 곡식이 잘 안 돼. 야채도 안 돼. 근데 이런데 이렇게 비도 안 오고 맨날 건조해서 사막이라고 부르는 이런 땅에 홍수가 나고 정말 물바다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막 물에 가전제품 뭐 해가고 집에 살림들이 막 물에 둥둥 떠가고, 거기는 집이 어떻습니까? 기반이 약한 데다 짓잖아요. 살짝 지은 집이 홍수로 인해서 막 물에 둥둥 떠다니고 무너지고, 지금 이런 거로 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났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잘 굴러가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한쪽 쪽에 볼 때 우리가 말세라는 것이 눈에 알 정도로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들도 마음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갈람산에서 가르치신 이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림때에 관한 인류의 구속 사역 완성되는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장차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정말 마지막 말세 날의 징조를 보면 뭐든지 온전한 게 없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이것은 진리요 정의라고 생각한 것들이 막 핍박을 받고 어디에 가도 정말 머리 들고 설 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세 때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말세 때 징조가 궁금해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세상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말세 때는 미혹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미혹이 많으니까 그 미혹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특혜를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더욱 신령한 영적 세계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란이 시작한 성도들이 서로 성도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성도가 성도를 핍박한다.
우리 먼저 환란이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꼭 붙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 마지막 날 시작이 되었다는 그 뜻이. 우리 거짓 선지자들 봤지요? 김재열 전도사 봤지요? 저기 화곡역이라 보면 엄청나게 점잖은 사람들이 와서 책을 거기다 놓고 딱 이렇게 쳐들고 있는 거 봤죠? 세상을 향해서. 자기들이 기본이라고.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는 자기들만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피를 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군대도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 차라리 군대 갈 바하고는 감옥에 갔다 오는 게 낫다고 감옥을 선택해요. 정말 우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그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막 일어나 분쟁,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인지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서로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 정치가 옳다 네 정치가 옳다 하다 보니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고 종말이 아닙니다.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달라고 정말 전쟁 화염에 이 나라가 쌓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우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위해서 모두 기도할 때 어쩝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평화가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이니 내게는 항상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두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평화가 깃들게 해달라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앞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이 전쟁이 더 잔인하고 더 정말 옛날하고도 틀린 우리가 지금 현대 시기에는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사람이 두뇌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 이북에서 그 고사 포병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비행기는 극상해야 미크 소음속 비행기 그거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눈이 꺾어가면 벌써 태평양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또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이런 비행기들이 있어요. 스트레스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신형 만들었죠? 네. 많은 나라들에서 그걸 가져가겠다고 지금 주문하고 네. 있어요. 이것처럼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옛날 사람들은 미처 생각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세계에는 무지하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큰 날이 환란이 시작되면 성도들끼리 서로 내어주어서 그들을 죽게 만듭니다. 어쨌습니까? 우리 가룟 유다가 어쨌습니까? 예수를 내어주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것처럼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이 세상이 발전해 가면 갈수록 불법이 성해가. 저도 어저께 그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보니까 그 법기관에서도 많은 그 불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치여서 내가 죄를 안 짓고도 죄를 짓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정말 사람들이 상상이 안 가는 이런 일들이 날로 번지고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는 귀 있는 자들, 생각 있는 자들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박 같은 마음에 복음이 씨를 받는 사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다가 그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넘어지고 실종하는 자. 돌밭 같다는 게 뭡니까? 돌밭에다 씨를 뿌려서 씨가 되나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이 마음이 바로 박힙니다.
하나님 말씀이 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 마음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받으면 받은 즉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마태복음 26장 46절에도 나오다시피 성도들이 서로 내어주는 때가 오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도 이야기했지만 가룟유다는 예수를 내준 것처럼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대요. 믿는 자라고 믿고 거기에다 마음을 풀어놨다. 그걸 홀랑 다 갖다가 상대방에다가 자료를 넘겨줘서 붙잡혀서 죽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많았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길로 항상 우리가 가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부터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통 가운데 교회에서 보면 사랑이 식어갑니다. 옛날에 교회 사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봤어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면 교회 사람 하면 아예 절대로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 근데 지금은 근데 에이고 교회 사람은 그저 그래.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나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세상이 악하여져 가는 데 따라서 교회도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 이랬습니까? 이 환난을 끝까지 이겨나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그 결과로서 서로를 향한 사랑도 식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면 구원의 복음을 다시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옛날에 잘 믿던 사람들이 왜 오늘 안 믿는가? 어디에 가보니까 옛날에 나는 청년 때 엄청 잘 믿었고 말씀도 이만저만 잘하고 뭐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다는데 오늘은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세상을 해롱해롱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내용이 깊이가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앉아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진짜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치는 그런 길라잡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앞으로 나머지는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 정말 환란이 절정 때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환란이 그 절정에 이를 때 그때 징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어떤 징조만 가르쳤지 언제 마지막 때이고 말세이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언제라는 것까지는 시기는 알려 안 줬어요. 우리 다니엘은 우리 여기에서 보면 다니엘은 우리 성경에 보면 아주 총명하고 비록 그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왕이 한번 꿈을 꿨어요. 그 거대한 우상을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못이고 손발은 철이요 그런 걸 봤는데 분명히 꿈에서 봤는데 깨어나고 나니까 그 꿈이 이미 심장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계속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런 꿈을 꿨을까? 근데 박술사 무술사 별 사람들 다 데려다 놓고 말해도 그것을 알아맞히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 그런데 어쨌습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그랬잖아요. 그 꿈을 해설해 줬습니다. 다니엘 왕에게. 그러니까 정말 다니엘이 해설해 준 걸 보고 뭐 이랬습니까? 왕이 다니엘이 비록 포로지만
그에게 선물도 주고 뇌물도 주고 선물도 다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꾼 것을 자기가 꾼 꿈을 해설해주면 자기가 선물도 주고 뇌물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많은 마술사들과 무술사들이 와갖고 다 그 왕의 꿈을 가짜로 해석했는데 실제로 정말 다니엘은 어땠어요? 왕이요 큰 신상을 보셨나요? 그 신상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나서 심히 두려운데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얼마는 그 발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하고 해명하면서 가슴은 머리는 바벨론이고 가슴은 메데파사요 배는 헬라요 그 넓적다리는 로마요 그 후 10발가락 시대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벌어진 시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된다고 하면서 그때 하늘에서 돌이 날아서 그 발가락에 떨어짐에 그 우상이 여름 타작마당에 나는 기어와 같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해설한 것이 바로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선물도 주고 예물도 주면서 그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정말 포로에게 왕이 와서 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느부갓네살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예물과 절을 하고 그에게 한 푼까지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말이 뭐인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신 가운데서 정말로 그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왜요?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특한 그 초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장수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아울러서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에서 높이 들림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해서 그는 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고 갔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 꿈 꿨는데 잊어버렸네 하면 할머니들이라 옛날에 뭐래서 그건 개꿈이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개꿈을 꿀 때가 많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꿈이 진실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꿈에 꿨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나타나 어쩌고 이런 말을 하시죠. 우리가 꿈은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로서는 영적인 길라잡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때로는 우리에게 영성을 부여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꿈만 꾸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에 대해서는 이렇지만 우리가 환란이 올 때 뭐 이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산으로 도망가서 뭐 합니까? 산이 어디입니까? 산은 바로 이 성전입니다. 네. 산은 바로 이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 것이 바로 정말 명쾌하시고 내 영혼을 지킨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산은 바로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환난이 올 때 교회로 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평안하잖아요. 네. 내가 막 집에서 막 속상한 일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풀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성경에도 있다시피 환난이 올 때 너희들 산으로 도망가라. 또 이 성경에 보면 뭐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 지붕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붕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성경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내가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환난 때이지만 사람들이 미혹에 들지 않자면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환난이 우리들에게 정말 자주자주 한 걸음씩 다가옵니다. 그런 때라도 우리 저 보세요. 저 내거리에서 동성애라는 그 케어 축제도 하고 남자 여자끼리 막 뽀뽀하면서 옷을 다 벗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 옷을 따라 못 가는 사람이 바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반드시 동성애도 나쁘다고 했고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 남녀가 서로 돕고 돕는 배필이 되어서 정말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남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후손도 남기지 않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세상을 그리고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삐뚤어져 나가고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에 환난이 우리에게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우리 주님이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혹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모르면 이것도 그런 값이야 저것도 그런 값이야 뭐 누구 맞다나 어디에서 오라면 가서 이러 듣다가 그런가? 진짜 그런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신천지에서 오라면 신천지에 가고 하나님 교회에서 오라면 하나님 교회에 가고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하고 다니다 나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 영혼을 축복의 길을 가로막아갖고 천국에 못 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사탄들이요.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저 이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단 3단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따랐을 때 정말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길로 내가 갈 수 있는가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이제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어제도 어디 갔다 늦게 오면서 한 보따리 갖고 왔어요. 주니까 한 보따리 갖고 왔는데 갖고 오면서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힘들게 내가 쓰시다면서 갖고 다니지?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많은들 뭐 하겠어요. 내가 죽으면 그거 가져갈 수 없잖아요. 수혜에는 주머니도 없어요. 우리 엄마 죽었을 때 우리 아버지 죽었을 때 보니까 입에다 쌀 숟가락 이어주고 돈 300원 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 300원도 엄청 크다고 이거는 노잣돈이라고 이거는 갈 때 먹을 10년이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입 하나에 담고 가요. 이런 우리 인생이 마지막을 제대로 잘 장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영원히 그대로 주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정말 넘어지고 엎어지는 이런 일이 없더라고.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다지고 또 우리가 우리 영혼이 항상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해서 주님 앞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가 뭐 이랬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주는 열매도 못 맺고 죽는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이 미혹에도 들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주님께서 너희들 이 세상에 참 잘했다 하면서 큰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사람들이 미혹에 들지 않은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미혹에 들지 말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미혹에 들지 않으려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며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